잃어버림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4분, 5분이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은 형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제 삶은 형통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참 고민하다가 글쎄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예, 복 받았습니다. 예, 형통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반면에 아니요, 글쎄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형통의 정의는 늘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졌을 때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이 막힘이 없이 번창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예, 복 받았습니다. 형통합니다. 농사를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농사한 것을 그 이상의 값을 받고 팔았을 때 어떻게 해요? 예, 복 받았습니다. 형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웁니다. 그 자녀가 아무런 탈 없이 잘 커서 명문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자녀를 낳고 때가 되어서 자녀를 또 낳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다고요? 예, 복 받았습니다. 형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건강할 때, 삶에 문제가 없을 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톱니바퀴 물리듯이 착착 진행되어져 갈 때 사람들은 복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 형통의 기준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형통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복, 참된 형통은 상황의 순탄함이 아닙니다. 관계의 신실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실함을 말씀합니다. 즉, 내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받은 거라는 거죠. 이 성경적 형통의 비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아멘.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내일도 노예일 겁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을지 모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삶은 결코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통의 삶도 아니죠. 실패한 삶입니다. 불행 그 자체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이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돼요?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아멘 되세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때문에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니죠. 부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다고요?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주변 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되어 있는 요셉의 자리, 죄수가 되어 있는 그 요셉의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어떨까요?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가 꿈을 잘 해몽한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의 꿈을 해석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요셉을 누구에게로? 바로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뜻대로 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보기에 참 좋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형통인 겁니다.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심지어 감옥과 같은 절망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조차도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할지라도 나는 지금 복을 받았고 나는 지금 형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경적 형통의 정의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인정하기는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믿음은 내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던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왜요? 땅에 있는 우리는 지평선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그냥 땅끝만 보일 뿐이에요.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가로막힌 높은 산만 보고 내 발밑에 있는 돌뿌리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내 인생이 끝난 줄 알고 단시간에 절망합니다. 땅의 시야는 시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의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땅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실패의 폐허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시야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건축하기 위하여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룩한 개간의 작업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편안함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영적 성숙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당신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었어요. 나만 봐, 나만 의지해. 그러면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을 무려 10년 동안 도망당해 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나만 봐, 나만 의지해. 결국 참 믿음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선하고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 어떤 비극의 조각도 형통의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는 재료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자, 땅으로 시작된 욥기였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 있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다음 시간은
하늘로 장면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우스 땅에서 갑자기 하늘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또 누가 있었죠? 천사들이 있었죠. 또요.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왔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13절 시작. 아멘. 우리의 삶은 하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별로 다른 것이 없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또 전혀 다른 오늘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욥기는 하루는이라고 말씀했죠. 이 하루는 무슨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날,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일상의 어느 날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욥의 7명 아들과 3명의 딸들이 맏아들의 생일을 맞아서 전부터 늘 해오던 대로 함께 모여 잔치를 벌입니다.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웃고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별로 특별하지 않죠? 그날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늘 그렇게 해왔어요. 무슨 말이고 하면 어제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 또 들로 나갔고 또 점심을 챙겨 먹었고 또 일을 하다가 저녁을 챙겨 먹고 잠자리에 눕는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한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14절도 같이 봅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소는 평화롭게 밭을 갈고 있습니다. 나귀는 그 옆에서 한 과리 풀을 뜯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화롭고 일상적인 모습이죠.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 이상할 것도 없고 잔잔하기만 한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참 무섭습니다. 저희가 있던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7점 얼마의 지진이 일어났죠. 저희들이 에콰도르에 있을 때 에콰도르의 도시 하나 자체가 지진이 7점 얼마가 일어나서 폭사 주저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갔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네수엘라도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이 죽었죠. 근데 일본에서 똑같이 7점 얼마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이 그들에게 특별한 한 날이었을까요? 아니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한 날이었을 겁니다. 어제와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쇼핑샵을 주저앉아 버렸어요. 거기에 깔리는 거죠. 다리가 끊어지고. 오늘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인데 이 평범한 오늘에 때로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사단의 가혹한 시험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과 그의 자녀들은 그날이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는 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무슨 시험의 그릇을 들고 욥의 삶에 쳐들어온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에게 임한 시험의 특징이 뭐라고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이 침노하여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요,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 번개가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태웁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요, 갑자기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달려들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욥의 자녀들이 모여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집 네모퉁이를 쳐서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습니다. 재산을 잃고 종들이 죽고 무엇보다 10명의 아들들과 딸들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합니다. 갑자기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시험이 닥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자신의 삶에 이런 비극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고된 시련이었다면 준비라도 했을 겁니다. 피할 길이라도 찾았겠죠. 오늘은 시험이 올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기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시험하는 때와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닐 거야. 내일은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아닙니다. 지금은 아닐 거야.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든 낙심에 있을 때든 형통할 때든 고난 중에 있을 때든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도 사단이 보기에 지금이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불시에 무지막지한 공격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영월에 있을 때 혼자 정령무실에서 기도하는데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공격해요. 귀신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귀신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기도하는데 시험합니다. 들에서 일을 하는데 시험을 해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시험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시험하는 거죠. 완전히 시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사단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순진한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넌 쉬어 그리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불특정의 날에 불특정 대상을 향하여 찾아와서 삶의 기반을, 믿음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것이 사단의 시험인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라고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밥 달라고 기도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밥 주세요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 무담하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내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요. 필요한 지금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요. 지금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왜요? 어제 받은 은혜로는, 조금 전에 받은 은혜로는 지금을,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무사했다고 해서 오늘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어제대로, 오늘은 오늘대로 매 순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블레셋이 올라왔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득 물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상황인데 영적으로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맞이하는 하루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어제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입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의 영혼과 나의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날일 수 있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괴계가 시작되는 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게 허용하시겠지만 우리 편에서는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시험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피곤해도 새벽을 깨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를 구하는 거룩한 호의막을 치는 시간이고 갑작스러운 시험이 불어닥칠 때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드는 영적 내공을 쌓는 시간인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충성된 분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참 믿음이 좋고 은혜가 넘치는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스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나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시작.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고난 앞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이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도의 슬픔과 비통함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재산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종들이 죽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죽은 것에 대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은 아팠습니다. 욥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왜요? 그 또한 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0명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명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앙과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지만 욥은 슬픔이 자신을 지배하여 불신앙과 원망의 자리로 자신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그 비통한 모습 그대로 욥이 어떻게 했다고? 땅에 엎드려서 뭐 했더라? 예배하였더라. 그 슬픔 중에서도, 그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장담했죠. 사단은 잃어버림과 슬픔이 찾아오면 욥이 예배를 중단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사단이 예상한 대로 반응을 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두어가면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슬픔의 자리에, 잃어버림의 자리에, 탄식감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말을 하죠. 예배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 거둬버리니까 예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잃어버린 중에도, 슬픔과 고통 중에도 예배하는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중에도, 가슴을 쥐어짜는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이런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뭐라고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즉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건강, 나의 지혜, 나의 직분, 그리고 심지어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내, 명창 같은 내 남편, 또요 내 딸, 내 아들, 내 거라고 아니라고요.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딸이라고 부르지만,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신 그때까지만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가면 어떻다고요? 그때부터 내 딸 아닙니다. 내 아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셨고요. 때가 되면 어떻다고요? 내가 먼저 가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먼저 가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또 가족을 주셔서 함께 누리게 하신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원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죠. 내 것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내 뜻과는 상관없이 어떻다고요? 내 생명이 떠나가 버려요. 왜?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려줘. 그럼 돌려드려야 돼요. 나는 그저 맡아 관리하던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즉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셨다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두어 가신다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줬다가 거두시는데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는 장로님에게서 농기구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왜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요? 아니죠. 왜 내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게 아니니까. 빌려서 내가 쓴 것 뿐이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주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거두어 가실 때도 동일하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삶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원망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 딸,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뜻과 상관없이 뺏어갔을 때, 거두어 갔을 때 어떻다라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욥처럼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알몸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다 잃어버린 고난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인됨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많은 시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쓰셨잖아요. 네. 우리 60대 몇 분 빼고 나면 다들 70대 이상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몇 년 썼다고요? 70년 이상을 다 쓰셨어요. 그쵸, 마분 권사님? 하나님 우리 권사님한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잘 쓰셨죠, 그죠? 욥이라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거친 풍파를 통과하게 하신 후에 마침내 거룩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그 입술을 지키며 범죄하지 않은 겁니다.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두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건강을 잃습니다. 물질을 잃습니다. 관계를 잃습니다. 그러면 뭐하게 한다고요? 예배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도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난 실패했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고요. 끝났다고 여긴 그 현장에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다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실패의 승자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입니다. 또 연속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운명을 탓합니다. 운을 탓하고 재수를 탓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리고 타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원망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성도는 고난의 순간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난 후에 역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며 감당하기 힘든 눈물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깊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돛을 찢는 아픔을 끌어안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자인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한 사람인 겁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는가 몰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죠? 복 있는 건가요? 형통한 건가요? 아니요. 그게 복 아닙니다.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삶이 부정적일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게 복 있는 삶인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삶인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높고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고난이지만, 오늘은 부정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고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말고 입술을 지켜서 오히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대가의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떡하고요? 사단이 시급하고 놀라서 도망가는 거. 어이쿠, 얘는 안 되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뒷전에 와가지고 바람만 살짝 불어도 아우 그래. 그럼 사단이 어떻게? 아우 얘는 좋네. 그 집집으로 사는 거죠. 그러기는 훗날 환난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모든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이시며 형통이셨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